바캉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로는 베케이션, 휴가란 말이죠. 여름이 되면은 특별히 들과 산으로 바다로 며칠씩 심신의 피로를 풀고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캉스라는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졌답니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세계 전체 지향이 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19 아닙니까? 그때는 야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좋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2, 3일씩 휴식하다가 오는 그거를 호캉스라, 호텔 플러스 바캉스 합해서 호캉스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말이죠. 호캉스 말 대신에 비슷한 말로 화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바캉스를 즐긴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화장실에서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어땠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셀폰이라든지 신문을 갖고 와서 그 호캉스를 즐기는데, 옛날 신문도 없고 셀폰이 없을 때에 빈손으로 죽치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울진에 있는 불령사 절에 가봤는데 해우소라 이름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말이죠. 모든 근심 걱정 해결하는 장소다. 중국에 갔다니면 그 화장실을 척간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철학은 2500여 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출발되었지요. 해우소가 되는 이 화장실에서 화캉스를 즐기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그것은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을 최초의 그것은 아르케라 그럽니다. 최초의 아르케가 뭔가? 그걸 생각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태초의 출발이라는 것은 원소다. 알바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숫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아르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아르케가 뭐냐? 그 말. 어떤 사람은 태초에 물이 있었다. 탈레스의 말이죠. 이것을 본다서 신약 성경에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아르케. 그 아르케 대신에 로고스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was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혹은 공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르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철학자들이 출발한 그때쯤 동양에서는 중국이죠.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철학자 대신에 사상을 가진 사람은 많아 나왔습니다. 사상가들 출연입니다. 자자를 달린 사람들이죠.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 노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도 또한 세상의 출발은 마치 저 탈레스와 같이 말이죠.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물이라 합니다. 서양의 탈레스와 같은 내용이죠. 사람이 물처럼 살아가면 그게 도에 가장 가까운 삶이라. 그러면서 도덕경에 그것을 남깁니다. 도덕경이란 것은 겨우 한 5천자의 한자인데 81가지 80 몇 분 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이 있습니다. 상선 약수라는 말입니다. 상선 약수란 뭐냐면 물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선이다. 물의 풍성을 보라. 첫째로는 만물을 소성케 합니다. 즉 남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 말. 이 세상에 좋은 인격이라는 것은 남을 살리는 일, 그 대신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는 사람, 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물의 성품은 좌우간 아래로 얼마나 물론 요즘에 물을 위로 분수를 만들지만 그것은 자연이 아니고 인공이죠. 이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물같이 겸손해져라. 세 번째는 물의 품성은 주위 환경은 탓하지 않습니다. 앞에 산이 가로막히면 돌아가고 낭떠러지가 생기면 물이 떨어지면서 부서지면서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것을 폭포라 그러죠. 넷째의 물의 품성이라는 것은 그릇에 따라서 다 자유로웠습니다. 만약 그 그릇이 사각형이면 사각형으로 보이고 원형이면 원형으로 만듭니다. 다섯째 중요한 것은 물의 성품 모든 것을 씻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진데 말이죠. 뒤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죠. 성경에도 보면 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지니 네 개의 원천이 됐다. 첫째는 비존이라 그러고 둘째는 기혼이라 셋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프라데 이렇게 나눠졌다. 근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면은 역시 22장 1절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좌우에 12소나무, 12의 거첨수 과일나무가 풍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도 물이란 말이죠. 인격이 물과 같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말이죠. 인간의 품성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은혜, 사랑,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하면 포장의 신앙입니다. 포장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중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탐욕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은혜니 사랑하니 하는 사람은 포장하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새신자반 혹은 제자반 이런 데서 교리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것 전에 유학에서 제일 기본으로 가르치는 소학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학의 첫 장에 나온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초의 학문이죠.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다. 즉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란 말이죠.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만약에 이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외식자란 말이에요. 포장재란 말이에요. 전북 익산에 가면 본부르던 원불교가 있습니다. 그 원불교에 원불교는 불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불교를 만들자 해서 하는 거죠. 여기 가면은 아주 실천적인 삶을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어려운 그 학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무슨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쉬운 겁니다. 생활 가운데 첫째로 고맙습니다.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모든 일에 고맙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둘째로는 미안합니다. sorry 하는 말, sorry 반성하는 마음이죠. 셋째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덕분입니다. 반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습관화 중에서 네 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품성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수준이 이런 세상에 있던 원불교가 가르치는 실천보다도 더 수준 높은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격이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